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은 모임을 못하게 하니 명절이라고 꼭 모이는 것은 아니구나, 안 모일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이 마치 과거에 명절에 목매를 앓던 그 옛날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지난 시절 명절이라고 하면은 주일날 예배도 오지 아니하고 당연히 그곳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갔던 그 모든 지난 일들을 여러분은 회개하셔야 될 것입니다. 안 모여도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 앞에 예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그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3서 잘 아시는 말씀, 삼박자 축복,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인간이 영혼 육이 있는데 영이 잘되고 혼이 잘되고 육이 잘되어라. 그런 축복의 말씀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이 말씀에 오늘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장로 프로스비테리안이죠. 영어로 프로스비테리안. 오늘 우리가 속하고 있는 교단이 장로 교단인데, 장로들이 정치를 하는 교단. 그래서 30명의 대표가 모여서 당회를 구성하고 그 30명의 대표가 모인 대표기구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교단, 그것을 장로교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점도 많고 허점도 많고 장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주의는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장로교는 민주주의 정치에 관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가 민주주의를 잘못하면 장로교는, 다른 교는 몰라도 장로교는 민주주의 정치를 가진 국가에 대하여 바른 소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 그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로, 물론 국가의 장로격인 국회의원들도 중요하지만은 교회의 장로는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교회의 장로가 잘못되면 그 교회의 영혼들이 잘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를 잘 뽑는 것이 중요하고 장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장로는 교인들의 영혼을 다 살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가 교인들을 살펴본 중에 오늘 가이오라고 하는 사랑하는 가이오가 있는데, 그 가이오에게 편지를 쓸 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는 이 장로가 진짜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참으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참으로 사랑합니까? 한 번 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사랑합니까? 한 번 더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의 모든 것을 잘 되기를 바라줘야 된다는 거죠. 좀 나쁜 말로 하면은 복권도 당첨되기를 바라주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기에 말하는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일에 대하여 내가 원하노라. 위시, 프레이, 기도한다. 비나이다 이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빈다는 거예요. 뭐가 잘 되느냐? 여기서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조로운 여행을 하기를 바란다. 그것은 뭐냐? 좋은 길을 얻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은 돌짝밭
가시밭 그런 곳 만나기를 바라기보다는 네가 아스팔트 길 딱 만나서 가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순조로운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 그게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다 말이죠. 무슨 일을 해도 형통한 거예요.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또 네 몸이 아주 강건하길, 몸이 강건하면 육체도 강건하면 정신도 강건하고, 그래서 정말 너의 정신과 너의 육체와 너의 하는 범사가 다 잘 되기를 내가 정말로 바란다, 원한다, 빈다, 소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에게? 참으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참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참으로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절반은 하는 것 같고 절반은 안 하는 것 같죠. 그러나 내가 여러분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이오가 잘 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증거를 막 해주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부모의 기쁨은 뭡니까? 야, 우리 자식이 서울 가서 성공해서 떼돈 번다 하더라. 굉장히 기쁘죠. 그보다 더 기쁜 거는 뭡니까? 우리 자식이 서울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잘 믿고 만사형통한다 하더라. 천국을 느끼면서 산다 하더라. 어느 게 좋습니까? 후자죠. 참이길 바랍니다. 떼돈 번다 하더라, 좀 이따가 감옥 갔다 하더라, 이거보다는 낫잖아요. 잘하셔야 되는 게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것이 제일 기쁜 말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진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첫째는 진짜냐 가짜냐 이걸로 따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진짜가 사실이냐 거짓말이냐 그걸로 따지기도 하죠. 그거는 영어로는 true냐 or false냐 그 얘기죠. 그런 T와 F 게임을 많이 하죠.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이런 게임을 많이 하죠. 그 진리는 뭐냐? 진실을, 진짜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참이냐? 참이라는 것은 진짜죠. 참기름, 순 참기름, 순 진짜 참기름, 순 진짜 참,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도 순복음, 진짜냐 가짜냐, 진짜를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헬라어의 알레세이아가 진리인데 이 여기에서의 진리의 뜻은 정직하냐 숨겼느냐 그 얘기예요. 알레세이아라는 것은 이 앞에 아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어서 원래 레세온이라는 것은 숨기다는 단어예요. 그 아가 붙어서 숨기지 않는다. 그게 알레세이아. 그게 숨기지 않으니까 정직한 거죠. 정직하냐 거짓말 하느냐 그거를 알레세이아 안에서 행하느냐 아니냐 헬라어에서 그렇게 이야기죠. 물론 라틴어 가면 베리타스라 그러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진리에 대해서 히브리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한번 띄워봐요. 그렇지. 저거 보이죠? 저 위에 것이 에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 트루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거죠. 그 트루스 안에 트루도 있고 뭐 그런 게 다 있겠죠.
아니스트 뭐 이런 것도 다 있겠죠. 그런데 저 에메트라는 글자가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진실이라는 건데, 진리, 믿음, 확실, 신뢰, 뭐 느낌이 갑니까? 에메트가 뭔지. 그런데 저 에메트라는 글자를 가만히 보면 히브리어 첫 글자와 중간 글자와 끝 글자로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는 단어가 3개로 22개의 단어 중에서 3개를 딱 잡아내가 단어를 딱 만드는 거예요. 물론 2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첫째 글자와 2개 글자를 합치면 아버가 되는 거죠. 아버지란 뜻이고, 마지막 글자 쉰과 타오를 합치면 또 글자가 되고, 그리고 이 글자가 다 조합이 돼가지고 오는데, 이 에메트는 첫째 글자, 중간 글자, 끝 글자예요. 그러니까 에메트는 뭐죠? 처음가 맛이 나죠. 헬라어로 치면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죠. 에메트라는 것은 하나님의 첫 글자와 끝 글자, 진리라는 건 저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에메트 안에 하나님의 세계가 다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말씀의 세계요, 말씀의 세계는 에메트의 세계요, 에메트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에메트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속성 에메트라는 것은 진실, 또 진리, 믿음, 확실, 신뢰, 뭐 정직이나 사실은 물론이고,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에메트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죠. 거짓말할 수가, 속일 수가, 약속을 어길 수가, 못 믿을 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속성도 에메트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의 속성도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야 되는 것 중에 제일 첫 속성이 이 에메트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내 마음은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부패하고 가정스러운 게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우리 주님의 속성이 돌아서 새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정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에메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내돌아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워서 결국은 나를 무너뜨리고 죽이고 박살내고 하나님의 속성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싸움 중에 있는 여러분, 힘차게 싸우세요. 싸우셔야 돼요.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싸우세요. 내가 무너지고 자빠지고 엎어지는 걸 기뻐하세요. 우리 주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내 속에 커가고 있다. 저도 은혜 받기 전에는 순간적인 거짓말을 뛰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나서는 싸우기 시작했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의 속성을 거역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그런 거짓을 따라가고 있다면 빨리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진리의 영이잖아요. 진리의 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이잖아요. 하나님은 에메트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이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사람들이에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이 제일 좋은 거야. 가이오가 주세계가 돈 버렸다는 것보다, 주세계가 돈 벌 때는 거짓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은 상업상 거짓말 안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제일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속성이 내 속에 들어왔으면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것과 싸우십시오. 손해볼 것 같습니까? 그렇죠. 죽을 것 같지요. 그러나 싸워봅시다.
하나님이 진리시니까 나도 진리를 따라가겠다. 나도 진리를 따라가겠다. 남의 봉투 쓰레기통에 잡아넣지 마세요. 자기 거에 잡아넣으세요. 자기 돈 주고 사가 탁 잡아넣지. 자기 봉투는 안 사고 남의 거 맨날 찾아다니다가 야생동물 됩니다. 그게 정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취할 방법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 진리라는 게 뭐냐? 태양과 같은 겁니다. 진리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야 모든 것을 비추고, 진리가 있어야 어느 것이 빛이며, 빛이 있어야 어느 것이 길이며, 무엇이 기준인지를 아는 거예요. 진리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진리라고 한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진리가 없다는 말이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이 있어야 기준이 되고, 그것이 있어야 살고, 그것이 있어야 길이 보이고, 그것이 있어야 빛이 되는 것,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진리를 많이 추구하고, 철학자들이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가 있어야 된다 하고 진리가 무엇인가 하고 헤맸지만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진리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적 진리는 없습니다. 상대적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다원주의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 지가 곧 길이요, 지가 곧 진리요, 그래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다. 이거 내가 절대적인 내가 따라야 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 진리를 무시하고 진리가 없다 선포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뭐가 없다는 거죠?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땅은 진리가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 힘으로 산다. 진리가 없는 땅이에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진리를 찾았잖아요. 북한은 진리를 무시하고 진리가 없다 그랬어요. 북한 정권은 딱 세우면서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 저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 나라가 왜 지지리도 못 사는지 압니까? 백성들이 게을러서 그렇나요? 땅이 안 좋아서 그렇나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진리가 없다는데 잘해봐라. 그래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지. 탈북한 목사님이 북한이 왜 저런가를 엄청 많은 연구를 했어요. 세상적인 통계자료도 막 쳐다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영적인 이유 말고 세상적인 이유로도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10년 단위로 태풍이 지나간 진로를 보니까 북한으로는 하나도 안 간다는 거예요. 거기 필리핀 상에서 올라오는 태풍의 진로를 그림으로 10년 단위로 그리는 거 보면 북한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남쪽만 스치고는 돌아가 본다는 거죠. 통계가 10년, 20년, 30년 통계를 다 본 거예요. 그러니 농사가 잘 될 리가 있습니까? 밭이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북한 농사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태풍이 올라온다 하면 이제 물을 다 뺀다는 거죠. 물을 다 빼는데 태풍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는 거야. 그걸 30년을 쏟는 거야. 그러니까 한 분은 이번에도
태풍을 온다 하니까 김정일이가 야 뭐 30년 온다 했는데도 안 왔는데 빼지 말자, 뭐 놔두자 했는데 그 해 와버린 거예요. 그럼 홍수인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안 됩니다. 인생 뭐 잘났다고 하나님 없이 진리 없이 뭐가 됩니까?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진리의 제일 첫째 조건이 정직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국의 빛이었어요. 한국교회의 빛이었어요. 한국교회에 들어온 교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예요. 회개하잖아요. 거짓말 했는 거 회개하잖아요. 잘못했는 거 회개하잖아요. 장상 박사라고 아시겠지만은 여성으로서는 대단하신 분이죠. 국무총리 지명까지 돼가지고 서리로 일하셨지만 불과 얼마 하지 못하고 청문회에서 부결돼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자진 사퇴를 했지요.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가 될 뻔했는 그런 인물에 손색이 없는 인물인데 그분이 결국 본인도 사퇴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오래전에 그것도 자기 자녀가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주소를 옮긴 것이 문제가 돼가 위장 전입이다. 그러니 참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까지 대한민국의 공직자가 그렇게 철저하게 무슨 신이라도 돼야 될 정도로 엄격한지는 모르지만 공격은 공격이고, 그래서 그분은 자진 사퇴해서 총리를 그만두었습니다만 여여대 총장으로서도 많은 일을 했고 WCC 회장으로도 많은 일을 했죠. 그런데 그분은 북한에서 월남을 어머니하고 했는데 북한에 살 때 자기 어머니가 참으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친할머니가 거기 이 용천에 평안북도 용천에 사시는데 어느 날 선천에 갔다가 선천에서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고 고향에 돌아오시더니만 그 뒷 마당에 있던 사당을 불 확 질러 없애버린, 저 땅 귀신은 만대 성기네 하면서 그냥 불 다 질러가. 그렇게 대단한 할머니였다는 거예요. 사당을 불 확 싹 질르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의 넷째 며느리가 신앙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장상 어머니인데 넷째 며느리가 신앙을 물려받았는데 그 이제 장상이 한두 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7살 때 이제 어머니하고 월남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 어머니가 평소에 강조하는 첫 마디가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해라. 정직해라. 어머니의 교육인 거죠. 정직해라. 이 이야기 들으면 참 자식하고 도둑질하는 아버지는 참 인생이 괴롭습니다. 그렇죠? 뒤에서 막 봐주고 더 가락하고 막 오락하고, 그게 인생이요. 그게 의리라고 생각하고, 그게 부자 간의 정인가? 남자도 다 그래.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그건 인간이라며. 그런데 어머니의 교훈이 정직해라. 진리거든요. 그래 이제 크는데 어머니는 굉장히 칼같이 정직한 거죠. 장상은 자식은 또 그리 하잖아요. 그죠? 그거 교육은 받지만은. 그런 어머니가 이제 신앙을 지키면서 북쪽에서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갈수록 어렵다. 1947년도에 월남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38선 가까이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이게 안내자 있잖아요. 아주머니가 조례 가면 38선 넘어가 남한으로 갑니다. 그 길은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도 돈 받고 안내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전에는 38선으로 월남을 다 했죠. 탈북을 했죠. 지금은 저 북쪽 강으로 다 탈북을 해가지고 안내원을 따라가지만은 그때는 이남으로 탈북을 해야 되니까 그 경비원이 더 문두문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가까이 왔는데 아주머니하고 말을 맞추기를 인민군 병사를 만나면 빨래하러 간다 그래 이야기해라. 그렇게 내려왔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38선 가까이 오니까 이 아주머니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돈은 다 줬는데. 그래서 아주머니를 찾으러 이리저리 막 댕기다가 그만 인민군 3명을 만난 거예요. 그 인민군 병사 3명이 총을 차고 처소로 데리고 간 거죠. 처사로 데리고 갔고 그때 장상은 7살이고 어머니는 40대쯤 되었고 단둘이 혈혈 단신인 그렇게 내려오는데 딸은 서울에 와 있었고 그만큼 이제 북한은 진리가 사라졌죠. 그럴 때 인민군 병사들이 어디 가는 길이요? 뭐라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이남 가요. 이남은 어찌 가요? 예수 믿으러 가요. 이남에 누가 있어? 내 딸이 있어. 뭐 하여? 신학대학 다니요. 더 이상 묻지도 안 하고 너는 끝났다 이거지. 그 장상은 큰일 났다 싶어가 아이고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뒷강 가겠다 해서 나가 기도 막 기도 막 바짝 하고 다 가보니 옆에 막 시체가 막 들러져 있고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다시 들어가 보니 이제 그 가고 병사들은 3명 앉아 있고 어떤 아주머니가 광주리에 밥을 이렇게 식사를 이고 왔는데 보니까 그 처소에 그 밥을 배달해 주는 동네 아주머니인 것 같았어요. 그 아주머니가 자기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자꾸 자기를 쳐다보면서 이제 또 그 두 모녀를 쳐다보면서 뭔가 마음에 그런 게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처치하고 먹으면은 밥맛 없이요. 자꾸 익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장상은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거죠. 처치가 뭔지. 그래 이 아주머니가 인민군들 보고 이들을 살리줘라는 얘기죠. 처치하고 먹으면 밥맛 없이요. 처치하고 먹으면 밥맛 없이요. 한 3번 이상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머니가 딱 그 하나 말이 내가 중참을 가져올게요. 오후 3시쯤 내가 중참 가져올게요. 그래 인민군들이 좋아가지고 하면서 풀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가자 하더래요. 그래가 두 사람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길을 앞장서고 가는데 뭐 죽이러 가는지 살리러 가는지 그래 가다가 이래 가다가 넓은 길이 있는데 넓은 길로 가니까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이쪽으로 가시오. 그 넓은 길로 가면은 로스케들이 러시아 군인들이 있으니까 좁은 데로 가야 돼요. 좁은 길로만 가세요. 골목길로 저 뒷길로만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쪽으로 쭉 가다가 보면은 그 개구멍이 하나 나오고 그 개구멍을 통과해서 나가면은 거기 탈북자 수용소가 있어. 이남 피난 수용소가 있어. 그쪽으로 가시오. 그래 살아왔다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내 마음에 천국이 일어났다면 뭐부터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속성인 정직. 그러니까 정직과 사실이 제일 객관적이라면 사실도 아닌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진짜 나쁜 사람이지만은 사실과 정직과 또 진실과 진리가 다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되는 건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을 때는 사실이라도 진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제가 요한 3서를 요한 1서로 쓴 것은 사실은 틀렸죠. 그러나 하나님과 연계된 진리에서는 뭐 틀렸나요? 이거 틀렸다고 내가 보고 인상 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충성이죠. 확신이죠. 신뢰죠. 약속이죠. 그런 에메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에메트는 사실 사실에 기초하죠. 그래서 사실이 잘못되었으면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정직해야 된다. 그것이 진실이죠. 어떤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누구 편에서 보느냐, 어느 편느냐에 따라서 진실은 달라진다는 거죠. 사실은 딱 있어요. 그런데 아니 누가 가다가 자동차를 박았어요. 사실이죠.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진실이고 마귀 편에서 보면은 거짓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아시겠어요? 자동차가 사고 일어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걸 알렸다 할 수 없죠. 그러나 그걸 하나님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과 연결해서 해석할 때 그걸 진실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과 해석해서 볼 때는 어때요? 이거 운전자가 뭐 실수했는 모이지 내지는 잤는 모이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사실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분명히 오늘 너는 저 차고 박으리라. 그러니까 너는 크게 회개하리라. 만약에 이랬다면 진실이죠. 그게 진실이죠. 또는 마귀가 너는 오늘 내 밥이야. 너는 오늘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탁 박게 했다. 그건 사실일 수 있지만 진실은 아닌 거죠. 진리와 진실은 누구하고 연결된다? 하나님과 연결해야 될 때 그게 진리와 진실인 거예요. 어떤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면 그거는 진실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구나 거짓말을 믿고 있고 사실을 알지 못하면 더 큰 문제죠. 오늘 우리 교회는 지난 10여 년간 참고 기다리고 당할 대로 당하면서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증명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진실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이 펼치실 일을 위해서 나아갈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에 당한 그 모든 사실 때문에 하나님과 연계된 진실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많이 무너졌을 거예요. (2008년에) 제가 미국을 간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뭡니까? 내가 다시 온다는 거지 미국 가버렸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믿음이죠. 진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미국 갔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안 온다고 생각하니,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누가 다른 사람이 맡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니 내가 갔다고 생각하니 성서소망교회는 문 닫았다. 사실입니까? 진실입니까? 둘 다 아니잖아요. 성서소망교회는 건재합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안 닫았잖아요. 지금 닫고 없어야 되잖아요. 내가 다시 왔을 때 심장수술했습니다. 임 목사 죽었다. 아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목회적으로,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임 목사 죽었다. 내가 심장수술한 건 사실이지만 끝났습니까? 끝난 건 진실입니까? 아니라니까. 그런데도 그런 사실로 말미암아 거짓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물며 강단에서 거짓말 하느냐고 하는데 무슨 거짓말을 하는지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알고 있으면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2008년 8월 22일 날 23일 날 미국을 출발해서
인천공항에 와서 대구를 내려오는 중에 대구에서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저를 기다리던 이야기를 공항에서 들었습니다만은 다른 볼 일도 있고 또 굳이 교회가 예배가 다 끝났는데 내가 교회 와서 교인들을 만나고 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그냥 나를 기다리지 말고 해산을 하라 라고 지시를 하고 동대구에 와서 택시를 타고 집에를 왔는데 그 다음 주일날인가 제가 이제 귀국 보고를 했습니다. 교인들 앞에 귀국 보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한참 지나서 뭐 이런 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그래 무슨 거짓말 하는데 왜 택시 타고 왔다고 거짓말합니까? 아니 내가 택시 타고 왔으니까 택시 타고 왔지. 저는 그때 감사했던 게 뭐냐면 말은 일부러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웃기는 얘기니까 그거를 내 말을 안 믿는 사람을 내가 설득할 이유는 없거든요. 내 말 안 믿으면은 그냥 말없이 가면 되지. 내 말을 믿지도 않는데 왜 있어요? 그러나 저는 놀랍게도 그날 내가 아는 사람 차를 타고 온 거예요. 그 사람은 김종문이라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 대학에서 지체부자유 대학생들을 푸른 셈이라고 했어요. 그 푸른 셈에 자기는 대학을 못 들었으니 푸른 셈은 아닌데 그 보건학교 출신들이 다 모여있는 그 동창회 일원이라서 우리도 알아요. 근데 이 김종문 이 친구는 아주 똘똘하고 눈도 똘똘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비록 뭐 송화비를 앓고 목발을 짚고 있지만 사회활동에 전혀 저장 없이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깜짝 놀랐어요. 택시기사를 하더라고. 내가 그 차를 탄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하면서 서로 만나고 반갑다 하면서 나는 아니 그래 택시 해도 되느냐?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야 누가 손님들이 집 내려달라고 하면 저 사람 못 잘랐고 운전은 잘하겠지. 손색 없이 하겠죠. 그런 생각하면서 뭐 왔는데 나는 증거도 있는데 자기는 증거도 없이 그래서 그런 말을 하길로 속으로는 내켰어요. 겉으로는 말 안 했어요. 왜?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안 믿으면 그만이지. 속으로는 켰어요. 내 지금이라도 당장 전화해가지고 영수증 돌락하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영수증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 그게 왜 내가 그런데 굳이 영수증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렇게 민감하신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면 그날 다 박살났어요. 여러분들은. 나쁜 말로 하면 내가 성령을 그렇게 말린 거죠.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던 거죠. 영수증 달라는 소리까지 마음에 그걸 줬으니까 내가 그걸 다 준비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떤 뜻을 밀어붙이시도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잖아요. 모든 삼위일체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해 안 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감동을 줘가지고 올라가면 고난받는다 보는가해도 바울은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생각하면 제가 성령께 순종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때의 그 판단도 저는 내 마음에 정직했고 충실했고 나에게 에메트가 있었고 그래서 나는 내 속에 하는 그것을 성령께 완전히 맡겼습니다가 아니고 반반 내가 반틈 성령께서 반틈 그렇게 생각하시는 줄 알고 그냥 저는 제대로 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그 팔을 한 달 내에 정직성이 없잖아. 거짓말 딱딱 했다니까요. 내가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이야기까지 하는 거는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송 집사님은 거짓말 안 했다니까. 그냥 누가 갑니까? 있겠지.
다른 사람은 못 들었다 하잖아. 진짜 못 들었습니까?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집사님한테 내가 가니까 누가 갑니까? 들었다는 얘기잖아. 근데 왜 멀쩡하게 거짓말 하냐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겁도 없냐고. 근데 그때 내가 저도 모르게 교회 헌법책을 내가 갖고 나왔었어요. 교회 헌법책을. 그래가 요 앞에 앉은 자매 딱 일러가지고 목사님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여기 있다 칼락하다가 내가 너무 비참하잖아요. 교인들이. 나는 그렇게 따지고 싶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따진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헌법 여기 있어요. 헌법 교회 정치 3조를 보세요. 교회 질서를 무질라하게 한 자는 어떤 벌을 책벌을 받는지 켰을 거라고. 그러고 뭐 나중에는 우리 송 집사님 그래도 감사한 게 용서해 주세요 켰단 말이지. 뭐 왜 용서가 최고잖아. 그런데 한 사람은 그래 또 성경 구절 갖다 대면서 가늠한 사람도 용서해 주는데 그래 내가 언제 가늠했어요? 이렇게 하고 싶었다니까. 가늠했어요? 이렇게 하고 싶었다니까. 그게 전부 다 놀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에베트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 그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에베트 안에 여러분의 구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을 갖고 계시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처지에 있는지는 다 알아요. 주님도 다 아세요. 여러분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에게 그 짐을 같이 나눠주고 싶고, 내가 진리에 서기만 한다면, 진리 안에 행동하기로 결단만 한다면 도와주시는 거야. 엄청나게 도와주시는 거야. 그리고 새롭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 진리에서는 우리 성서 소망교회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진리를 앞세우고 주께서 일하시는 대로 나서는 교회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오해와 여러 가지 곡해와 방해 속에서도 우리 성서 소망교회가 주님 앞에 진실성을 확보하고 이제 성서 소망교회가 전도를 할 때에 그 누구도 성서 소망교회를 폄훼하거나 곡해하거나 악선전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